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여호와 앞에 엎고 나의 종을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 전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배웠습니다. 연배는 저보다 좀 많은데 이제 자녀가 벌써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이제 가정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우리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다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난에 참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 실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통보만 오고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딸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겸손해지더랍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나름 공부도 정말 고등학교 때 뭐 전교 3등 안에 들고 그런 친구인데 그러다가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취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모 백화점에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받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였죠. 울면서 전하더랍니다. 울면서 합격했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기쁨의 유효 날짜가 딱 일주일이더랍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평상시랑 똑같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그 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유효 날짜가,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얼마나 가시던가요? 한 1년 가던가요? 1년 가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바라던 취업을 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의 유효 날짜가 얼마나 되던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정한 기한이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주는 이 영원한 생수는 유효 기간이 없는 그런 생수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네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바랬지만 그 전쟁터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 자체를 신령한 것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법궤가 어떤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승리하게끔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궤가 신령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독종을 재앙을 보내사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고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낸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벳세메스. 근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이 법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이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법궤를 다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뜻하지 않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시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당시에 가장 큰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또 여성들과 아이들은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싸움 없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일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뜻은 바로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이 돌 자체가 신령해가지고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돌아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지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오다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세운 돌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 고난 이런 것들 와중에 그 한복판에서 세운 기념비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운 돌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해서 산을 하나 넘었어요. 좀 평안한가 싶다 보면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넘어야 되는 산이 또 생기죠. 그리고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넘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나다 보면 또 그런 험난한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세우면 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까봐 조바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길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하면요 힘든 일이 닥칠 때 또 올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이렇게 노심초사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 그것이 정말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운 것은 그 돌 자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돌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앞으로 올 그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네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에베네셀은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할 때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 잠실에 보면 123층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보는 거니까 그저 그런갑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이 저런 높이의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계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옛날 지금이야 이제 사면 되잖아요. 예쁘게 얼마나 잘 나옵니까? 다들 개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원래 집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개는 집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바깥에 살았어요. 계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집을 짓다가 보면 이제 어린 나이에 지었으니까 어른들처럼 잘 짓지는 못했죠. 나무에 못을 박고 막 짓다가 보니까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더 아쉬운 것이 생기고 이렇게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으면서 이 작은 계집을 하나 짓는데도요. 여러분 이 짓다 보니까 이게 더 좋게 지으려면 어떻게 지을지 이게 자꾸 생각이 들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짓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3층 말이 123층이죠.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건물 구조가 있겠습니까? 전선, 전기 123층까지 또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아마 건축가들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겠죠.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공법을 들여서 저 건축물을 지었는데, 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 제가 요즘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몇 장을 넘겼는데, 이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다보스가 도시 이름입니다. 스위스의 도시 이름인데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 세계 경제라든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슈밥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구할 때쯤 되면요,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이 직업들이 사라지고 약 그때 정도 되면 약 70%의 직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없는 새로 생기는 직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올 때면 몇 년 후가 되나요?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난 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 70%의 직업이 지금 없는 직업이랍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그 1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뭐냐 하면 축이랍니다. 축. 여러분, 수레가 돌아갈 때 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2차 산업혁명 제일 중요한 기계는 뭐죠? 증기잖아요. 증기기관. 3차인가요? 그게? 자꾸 헷갈리는데 1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계는 축이랍니다. 축. 근데 이 축이요, 유럽에서 발명돼 가지고 비유럽권에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하면 120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툴, 그 도구는 인터넷인데,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구축이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랍니다. 10년.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마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의 무서운 속도 속에서 저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인간이 위대하지만 또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에벤에셀이라는 돌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과 성실함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쵸? 이것 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요행이죠, 요행.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개인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삼성이나 여러분 이 현대를 세웠던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현대 삼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에벤에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학교 생활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교 가가지고 친구 관계들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가 힘들다는 이 작은 일도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한계성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적인 면에서.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 그 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또 한번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이국종 교수라고 아세요? 아주대 병원에서 중증 외상센터를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 책 썼는데 크리스찬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 굉장히 두껍습니다.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700페이지가 넘는데 글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다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실 것을 권면해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제목을 이야기 안 했죠. 골드나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골드나우. 여러분, 그분이 수많은 정말 중증 외상 환자들을 고쳤어요. 살려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수술 후에 파열 부위가 아물어가는 것은 수술적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이고 나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 치유되는 과정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 지난한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종 인공 생명 유지 장치들을 총동원해 환자에게 쏟아붓는 것뿐이고 그것은 치료를 돕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환자를 온전히 살려낸다거나 살려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외과 의사로 살아가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외과 의사로서 나의 한계를 명백히 느낀다. 좀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술을 해놔도 그것이 아무로 가는 과정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삶의 절박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벤에셀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의 도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운 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을 세운 것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돌을 세운 것이죠. 아마도 이 돌을 보는 자녀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저 돌이 뭐야?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는데 그 의미가 뭐야?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야?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묻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은 왜 저 돌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아빠의 삶을, 엄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2019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도 오늘과 내일 지나면 이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내일 여러분 지난 우리가 2018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놓쳤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도움의 돌, 하나님의 에베네셀, 우리의 삶 속에 세우신 그 이정표들이 순간순간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구속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요 자유입니다. 그 에베네셀을 찾는 이에게 2019년 새해는 희망과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베네셀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 2018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상실해버렸고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을 발견할 수 있는 남은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